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한국원로목회자협회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라고 힘차게 찬송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교만과 허세가 만연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깨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님의 사역에 공들여 놓고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훼손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세계를 흔드는 그 외교 잡지를 보면은 상당히 그 중요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2040년도부터는 지구상에 주도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그런 특정 기사를 내놓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G, 두 번째 U, 세 번째 T, 네 번째 S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앞으로 2040년에 지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지도의 국가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G는 뭐냐? 저머니라고 해가지고 독일이 된다는 거예요. U가 뭐냐? USA에서 미국이 같이 다스릴 것이다. T가 뭐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래서 터키도 지도자의 대상에 올랐고, S가 뭐냐? 사우스 코리아다. 아주 크게 특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독일하고 미국은 이해가 간다.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작기도 작지만은 한때에 폐허가 됐던 나라다. 근데 어떻게 2040년부터 지도자의 국가로 부상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유를 왜 지도자의 반열에 세웠냐 하면은 바로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헤쳤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남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민족의 부지런한 것은 정편이나 있다. 세계적으로 부지런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보릿고개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세계의 최빈국인,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그 빈국이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되기까지의 그 부지런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의 중독자라고까지 부르는 한국을 2040년도부터는 지구상의 지도자 국가로 뛰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남다른 교육열이다. 밥은 굶어가면서도 자식들은 가르친다. 심지어 아버지는 돈 벌고 어머니는 외국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거기에 남다르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부채가 있더라도 자식은 가르치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차세대의 말하자면 큰 지도자 국가로서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요. 세 번째는 기술이 뛰어난다. 기술이 뛰어난다. 기술이 뛰어난다. 36년간 일제 압박 시대에 있었고 8.15 해방이 되니까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이 나타나서 폐허 속에서도 언제 기술을 연마했는지 모를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졌더라. 그것이 반도체다. 가전제품이다. 원자력 기술이다. 방위산업이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스포츠 강국이 된 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뭘 또 들었냐면은 700만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외국에다가 있는 모든 엘리트들과 네트워크로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서로 공의를 서로 나누면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성이 있는 이게 다섯 번째 보고 제가 보낸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정신적 도덕적 기반을 갖고 나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2040년도부터는 금방 제가 몇 개국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고난이 심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가 잘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이 국민성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집안에 있으면 싸움도 잘하는데 밖에 나오면 똑똑한 백성이 대한민국이다. 놀랬던 거예요. 싸움도 잘하는데 밖에 내다 놓으면은 똑똑하게 재무시를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된다라고 정평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요, 베드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참 발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위해서 파송을 내버려서 지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대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은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우리 예수에 관한 그 모든 제자들을 핍박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옥에다 가두고 옥에다 가두면 천사가 끌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헤롯 왕이 안 되겠다. 나도 내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놀래버린 거죠. 그런데 뭔가 유대 백성들이 잘했다. 당신은 최고요. 당신은 진짜 헤롯 왕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2살 탄생할 때 2살 이하에 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게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손자예요. 이 손자가 지금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우리의 종교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요, 앞으로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큰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왜? 그 이튿날 야고보와 똑같이 처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날 천사가 탁 와서 딱 친 거예요. 자지 말고 일어나라. 네 신들매를 메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옥중 나오니까 옥중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한 데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 도가니의 은을 달아내고 풀무의 금을 잘 다스려서 순은을 만들어요. 근데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사람의 마음을 변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의 연단을 받지 않고는요 온실의 꽃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찬바람이 불어도 이게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면은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어려움을 주려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핍박이 오면은 참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뭉치고 더 열심히 해요. 핍박이 없으면은 이 사람 흉도 보고 저 사람도 흉도 보고 기도 또 열심히 한다. 뭐 말 잘한다. 그렇게 하는데 핍박이 딱 오면 하나로 딱 뭉친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게 하니까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뭔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깨어 있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참으로 넓고 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가 깨닫기는 하나님의 보살처럼 큰 것이 없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 이 베드로 보십시오. 자신이 천사에게 이끌려 노임을 받은 과정을 자기가 이때까지 환상을 본 것 같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첫째 옥문이 열리고 두 번째 열리고 세 번째 성문까지 열려서 천사가 떠날 때에 뭐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옥중에서 나잡을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기쁘니까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또 그 은혜를 떠나면은 자신이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나 하고 엉뚱한 소리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신방 겸 전도를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날따라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열심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사 몇 분하고 권사님하고 6분이 이제 모시고 신방을 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 있는 곳으로 생각을 않고 우리만을 생각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부르겠더니 하는데
목사님 부르고 쫓아와요. 그냥 우리 일행들이 뒤를 딱 들어보고 우리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지나가시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6개월 전에 중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라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뛰어나왔는데 마침 일행이 지나가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 속에서 목사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놓친 데가 할머니가 이렇게 등을 등에도 딱 대고 하반신에 불구가 된 거예요. 하반신에 불구가 되고 거기에 딱 깊게 기대고 앉아있으면서 하는 말이 나 죽는다. 이게 마비가 왔으니까 상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허리 부분이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 딸이 기도 말하자면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우리 엄마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신앙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6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탁 하는데 여기서 탁 울어서 할머니 일어나 보시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일어나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세요. 그리고 손을 탁 잡으니까 다리에 힘을 탁 주는 거예요. 네. 푹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이 잠을 못 주무시는데 오늘 제보다 참작을 하겠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일행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쁘는데 사람이 또 참 사람처럼 약한 것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또 이상하게 말장난을 하다가 아마 흉이 됐던가 봐요. 나는 그러면 사람 흉 보면 나는 안 나가. 그래서 또 안 나오시겠다. 여러분 참 사람처럼 약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보살심과 역사심이 함께 계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만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저에게 자동차만 한 대 주시면요 우리 교인들 다 새로운 교인들 다 태워다가 우리 교회를 채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다 했죠. 우리 집사님의 열정과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동차 한 대를 달라고 하니까 성령 잡고 한 대 주셔서 그때 당시에 포니가 나왔을 때 포니 그래서 포니 한 대 주시면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모셔온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꼭 차를 한 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친척을 통해서 저한테가 딱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처음에는요 너무나 좋아하셔서 자기 가족 잘 태우고 오더라고요. 근데 바람기가 더 나니까 봄에는 꽃으로 나가죠. 여름에는 해수욕을 가죠. 가을에는 단풍을 가지요. 겨울에는 설경을 가죠. 그러니까 언제 교회 나올 새도 없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가며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까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은 가로막는 역사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두고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여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보니 목이 곧 굳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 백성을 진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을 계속 생각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그러면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생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베드로도 자기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로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다. 여기는 모든 것 목회자도 많으시고 거기에 따라 또 추종자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헤롯 손에서 벗어난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이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옥중에 갇혔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이 있겠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냐? 나 하나 뭐 그래 봤던들 누가 알아주겠어?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 하나가 안 나오면 그 많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심적 고통이 많은 거예요. 성도로부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주의에 빠지다 보면요, 주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분에게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참 있었을 때 청년들이 참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지 말도 하지 않고, 뭐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만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꼭 이 사람을 바른 길을 갖고 앞으로 주의 좋은 길을 걸어야 되려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꼭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결혼을 시켜라. 걔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러지 결혼을 시켜라. 그래서 또 수소문을 해보니까 처녀들이 성가대 처녀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늘어 터지고 자기 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을 내가 가서 뭐 하느냐고. 근데 마침 교회 나올 때 얼마 안 된 처녀가 있는데 얌전한 처녀예요. 근데 그분을 얘기했더니 그런 남자 같으면 제가 괜찮겠는데요? 그래서 헌사를 다 시켰어요. 헌사를 다 시켜서요. 보니까 놀랍게 남자가 변한 거예요. 찬송하라면 자동차 성경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보자고 그러면 혼자 뚜덕뚜덕하고 찬송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자고 그러면 혼자 쭉 앉아있고 나가자고 그러면 앉아있고 가자고 그러면 서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시켜놨더니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솔선수범하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저희를 특송하겠습니다. 내가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에 앉아 일하겠습니다. 성가대에 앉혀놨더니 청소부터 시작하고 모든 자료가 다 이 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린 자식 취급을 했을 텐데 그 부모도 얼마나 감사해요. 봉사를 너무나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밉다고 버리지 말고 또 밉다고 기도에 쉬지도 말고 기도 많이 해서 전화 많이 걸어서 우리 교회로 많이 끌어서 영혼 하나를 살리는데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아요. 뭐냐면 교회 나오시다가 시험대로 안 나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현재 우리 기독교가 1,500 정도였다가 얼마로 떨어졌나 800만으로 떨어졌답니다. 딱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다 불러내야 되냐? 교회로 다 불러내야 돼. 누구 책임이야?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31절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천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신에게 내버려진 사명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리하라. 17절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보리라.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는 질문 끝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의 증거가 곧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다시 고기잡이로 가겠다, 나는 고기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베드로가 이같이 주님을 전격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끊임없는 격려와 연단을 갖고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썽을 맡은 자를 잘 길러놓으면은요, 죽을 똥 살 똥 누르게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셔 그 사람 한 사람을 끌어오면은 지도자로서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양으로 표현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길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땜쟁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존 번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지은 자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데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독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체포가 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하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자격증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 꼭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복음의 증가라고는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전도하다가는 도망칠 수도 있는데 왜 도망가지를 안 했느냐? 여기에 존 번연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히기가 싫어서 도망을 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고 너희에게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한 걸 잘 들어. 밖에 나가서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냥 놓아 보내겠어. 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밖에 나가면 바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지만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당신은 목숨이 아까운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나는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존 번연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그리스도인 꽉 시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부지동이에요. 우리도 처음 신앙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불이 임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받고 새로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기도 한 번 안에 예배 한 번 참석 안에 은혜가 차츰차츰 나가니까 내가 어떻게 되지? 응답이 될까? 그때 될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니까 옥중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1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옥고를 치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몸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 유대의 최고 법정 산헤드린 법정을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몇 분이 모시면 71명이 모여서 심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냐. 여러분, 전도 좀 하라고 뭐 내가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사람 말씀, 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금방 됩니다. 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죽을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계획, 이걸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반역하고 나가는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을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를 쳐서 깨운 천사가 헤롯을 쳤어요. 어떻게 쳤느냐? 아프지도 않고 죽었어요. 어떻게 아프지 않고 죽었느냐? 딱 치고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외경에서 찾아봤더니요, 요세푸스가 말하는 헤롯 왕은 복통이 심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카비 2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배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배에서 악취가 나올 정도로 몸이 썩어져서 죽었다,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천사가 치니까 현장에서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에 앞장섰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지자, 사도, 모든 복음을 전한 자를 많이 보내서
우리 지구상에 제일로 맞는 기독교인들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우리 작은 교회에 많은 식구들을 오늘 다시 찾아서 불러내어 주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으로만 되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게 하나님 초림 때 쓰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 때 우리 국가민족 적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니 우리 국가민족을 들여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란이 복이 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에 샤프를 지배시켜 주시고 물건과 인권 허락해 주셔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됨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귀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집에 있는데 이 끝나고 수요일 끝나면 또 오늘 2시부터 합니다. 내일도 합니다. 모레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우리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영육간에 모두 강건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함께 한국 교회 운영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귀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